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교회로서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교회의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바울사도의 편지입니다. 앞서서는 인사말과 다른 교훈에 관한 바울사도의 경고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사도의 고백과 또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복음 사역에는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복음 사역하는 내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그런 방해들과 맞서 싸울 적극적인 태도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에 지도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명령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중에서 신경 안 쓰면 조용하고 편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어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던 일들이어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가만 놔둬선 안 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잘 지켜 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당할 수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결단하면서 또한 선한 싸움을 할 준비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엄을 헤아려 들고 교회를 흩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향해선 얼마든지 강하게 대처하고 적극적이게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를 잘 지켜 유지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인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앞서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이 유대의 율법을 잘못 정의 내리고 쫓던 이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이단에 빠진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또 경계하며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단들과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20절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신앙의 권면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 전파하는 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능력을 주심에 감사히 여깁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음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감당하는 사역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전합니다. 앞선 말씀에선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불러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사도로 불러주심 또한 바울 사도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바울 사도를 믿어주신 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영예로운 사도의 직분까지 부여하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와 대면하시는 그때에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믿어주셔서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는 12절에서 말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름 아닌 바울 사도의 옛 과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던 복음을 따르던 이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사람입니다. 원어로는 회방하고 상해를 입히고 모독한다라는 원어로 쓰이는 비방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 박해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수님의 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철저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잔인하고 추악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사도가 마음을 다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이 말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용납해 주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는 건 바울 사도의 확신이 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에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었던 이유는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한 채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모른 게 알 수 있으면서도 알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고집을 부린 모른 척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질 않았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 채로 행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이 계산하기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고 말씀을 하며 예수님의 반드시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가 믿음과 사랑의 박차를 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 성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바울 사도가 과거에 행한 바를 간증했더라면 15절 16절에서는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춰 간증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은 앞으로 하려는 말이 믿을 만하고 믿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이야기, 복음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습니다. 믿을 만하고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늘 외쳐야 하고 늘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직 요한복음을 읽어봤을 리가 없는 바울 사도가 요한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이고 이것을 지켜 행하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의 고백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스스로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려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괴수는 서열상 첫째의 괴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들 중 가장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짜 가장 죄인이다라는 말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거기서부터 오는 진심과 참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내며 이제 어느 정도 그때 그 철없던 과거는 없고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바울 사도는 아직도 내가 아직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앞에 설 때 나야말로 제일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죄수지만 바울 사도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이고 또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 덕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씀은
마땅히 진노해야 할 그 상황에서도 진노를 참는 것을 나타내는 원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 참으실 때 쓰는 원어인데, 이런 인간에 대해서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울 사도를 용서하고 오늘날 있게 하셨다라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런 복된 소식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이들은 바울 사도를 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서 찬송을 하는데, 이건 모든 세대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절대 더럽혀지거나 약해지거나 해롭게 되거나 멸망하여 없어지심 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십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라 이야기하면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찬양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을 홀로 하나이신 분으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을 덧붙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디모데를 향한 추가적인 신앙 권면을 전합니다. 이런 권면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경우로서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합니다. 디모데야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이어서 언급할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분명히 구별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신앙을 견지해야 함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의미로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주었었던 것을 나타내면서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로 위임받았을 때 주어진 그 여러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로부터 부탁받았던 그 교훈을 따라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명백한 군사 용어의 원어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을 연상하고서 디모데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그 군인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뜻하는 원어인데 이건 이단들과의 투쟁이고, 또 넓게는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교회 내의 변론을 양산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들과의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요약하여서 권면합니다. 믿음은 영적 투쟁을 수행하려 하는 데 있어서 소용되는 전신갑주로서의 믿음을 뜻합니다. 양심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멀리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극단적이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양심을 항해가 진행 중인 배 밖으로 던져버린다라는 이야기로서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나타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믿음의 파선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점을 극명하게 잘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선박의 파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좋은 선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에서 착한 양심을 버린 결과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이들의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들입니다. 후메네오만 디모데후서 2장에 잠깐 언급되는 것 말고는 이 둘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잘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업신이 여기고 오히려 신화와 족보에 창념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이들에게 행했던 징계를 사탄에게 내준 것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 장로들의 논의에 따른 출교 판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원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설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와 그 목적을 설명하는데, 이건 교육적인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유기나 징벌의 차원이 아닌 교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바울 사도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방하고 참된 복음을 전파하고 참된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았던 그 죄를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지켜 행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우리의 소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서 교회에게 지켜 행하라고 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 지켜 행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선한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고민하여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로서 지켜 행해야 할 거룩이 무엇일까? 이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나는 그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앞으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선한 싸움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지켜 행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더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저희가 오늘 믿음과 사랑 안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주님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합니다. 저희들 이 세대 가운데 교회에서 행하게 될 믿음과 소명과 직분을 잘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이 세대에서 선한 싸움을 능히 잘 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로서의 거룩을 선한 싸움을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능력과 힘과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